예,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아둘랑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5절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라마나역 공동체, 또 오늘 우리가 나눌 아둘랑굴 공동체,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되어지는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둘랑굴 아래 있던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 공동체를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사울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까지 사울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서 다윗은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도망쳤던 곳이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놉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예, 그곳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도 가지게 되어지고 먹을 것도 얻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그 놉송에 있으면서도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놉송에서 다시 어디로 피하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던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것도 블레셋의 어느 도시로 가느냐,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가요. 근데 이 가드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죽였던 이 가드는, 가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자기가 들어가요. 블레셋 신하들이요, 다윗이 이 망명한 것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낌새를 차리고 다윗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또라이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얘 이상하다라고 그냥 냅두는 거죠. 여러분, 몸이 힘들면 모든 게 만사가 귀찮잖아요. 만사가, 몸이 힘들면. 그런데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심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한 몸 간수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다윗은 몇 달 사이에 몸과 마음이 완전 너덜너덜해집니다. 멘탈은 멘탈대로 나가고 몸은 몸대로 완전히 지쳐 탈진된 상태예요. 그런 다윗이 아둘랑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 아둘랑굴에 있던 다윗을 찾아서 한 명씩 모여드는 것이에요. 다윗을 찾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 피해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다윗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 네? 사울한과 좀 싸워야 되니까 좀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좀 능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좀 이런 사람들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다윗에 찾아온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힘이 되기는커녕 정말 짐만 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국가와 또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한이 있고 마음의 억울함과 또한 상처로 악에 바친 사람들이에요. 악에 바친 사람들.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어떤 사회의 부적응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게 모여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면 분위기 좋을까요? 예? 화기애애하고 희귀낙낙 할까요? 분위기 정말 살벌하죠. 나 한번 건드려봐라.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폭발 직전에 그런 분위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사사건건 비판적이고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말마다 가시가 날이 서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잘 될까요? 이런 공동체가 오래 지속이 될까요? 금방 박살나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정말 인생에 못난 사람들이, 찌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이들이요 다윗 왕국을 세우는 개국 공신들, 용사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여러분, 이 아둘람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기에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냐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2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여러분, 성경에서 늘 이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하잖아요. 그때 이 카운트는 누구만 카운트하죠? 남자들만 카운트해요. 남자만 400명이에요. 그러면 남자만 있었을까요? 가족들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거의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1000명.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하고 비추고 마음에 원한 있는 사람들이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왜 자신에게 1도 도움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자기 식구처럼 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그 사무엘이 자기를 받아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받아준 걸까요? 사무엘의 상황과 다윗의 상황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사자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끼리 서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서로 동정하면서 서로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끔 제가 병원 신방을 가요. 저희 아내랑 같이 가서 말씀도 전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네,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보다 제 아내도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 아내 가서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따뜻해져요. 왜 그래요? 수술한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픈 사람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저 사모는 알지. 이게 통하니까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으며 자랐을까요? 예? 다윗. 여러분, 다윗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을 것 같습니까? 사실 다윗의 인생은요, 지금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할 때가 참 많았어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우한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2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럼 보통 막내는 이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막내들.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 집안의 막내는요, 정말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냥 사랑받아요. 저희도 아들 셋, 딸 하나잖아요. 딸이 막내잖아요. 오빠들이 쉽니다. 그냥 다 자지우지 다 해요. 오빠들이 그냥 쩔쩔매요. 여러분, 다윗이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막내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더 찬박 신세를 당해요. 집안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나마나한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형들이 하지 않는 그런 뭐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2세 집안을 방문하죠.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가정에. 이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집안 행사를 하는데 2세가 와요. 이게 사무엘이 와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 있죠? 혼자 들에서 양을 쳐요. 여러분, 2세가 다윗에게 심부름시키잖아요. 야, 이 먹을 것들 형들한테, 정제태 있는 형들한테 갖다 줘. 그러면서 거기 있는 위에 사람들한테 증표 가져와라고 이야기해요. 2세가 다윗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윗이 무겁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첫째 형과 둘째 형을 만났어요. 근데 첫째 형이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엄청 욕해요. 너 이거 왜 하냐고. 아주 신랄하게 욕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가족들에게 이렇게 왕따를 당하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냐는 것이에요. 이세 집안의 족보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형제만 있는 게 아니라 누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나도. 역대상 2장 15절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세의 이제 아들이 누구누구다라고 하면서 여섯째로 오셉, 그다음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세에게는 아들도 있었지만 딸들도 있는 거죠.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딸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론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시므니라,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아들이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아의 동생이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스루아와 아비갈은 아까 보면 이세의 뭐죠? 딸이었잖아요. 이세 딸로 나오는데 오늘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보면 지금 사무엘 하 17장 25절 보게 되면 이 아비갈이 누구의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하스의 딸 아비갈이라죠. 나하스의 딸. 그러니까 아비갈과 이 스루야는
아버지가 이새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에요? 누구 딸이에요? 나하스잖아, 나하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엄마는 누나랑 같은 엄마고 아버지는 형제들이랑 같은 되는 거죠. 쉽게 하면 이 딸들은 아빠가 다른 거고 근데 엄마는 똑같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도표가 없나요? 도표가 없군요.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세의 족보에는 형제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누나들이 다른 아버지의 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엄마는 이사랑 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쉽게 하면 다윗까지는 재혼 가정이에요. 재혼 가정. 다윗은 이 이새와 나하스의 아내였던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형들은 아빠는 똑같은데 엄마가 다른 거죠. 이복형이라는 거예요. 이복형.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수르야는 이새와 가까운 친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딸 2명은 낳고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새가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보아스가 루스의 가정을 책임졌듯이 이새가 이 나하스의 집안을 떠맡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새 입장에서는 다윗 자기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하스 집안의 아들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본처 아들이 있고 첩의 아들이 있는데 다윗은 첩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굳이 첩의 아들 다윗을 초대하지 않아요. 내 아들들이 있는데, 정신이 분해해서 나는 내 아들들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분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 다윗은 이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아버지 형제들보다 어머니 형제들이 더 가까이 지냅니다. 그럼 나중에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그 가족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 누나의 조카들, 이 수르야와 아비가일의 자녀들, 요압, 아마사, 아사엘들이었어요. 아사엘. 여러분, 다윗은 그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그렇게 자랐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울을 만나면서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를 합니다. 다윗도 생각하는 거죠. 내 이 기구한 인생이 이제 좀 제대로 풀리나 보다. 근데 그것도 잠시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혀서 나라의 전국 수배령이 올려서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내가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자 이런 취급이니까. 그리고 이 사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안이 이제 피난길에 나서야 됩니다. 환난인 거죠. 환난. 여러분, 다윗은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정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그런 인생의 불행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인생의 그 불행했던 경험들이요, 지금 환난당하고 빚지고 또한 원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빛을 발합니다.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신의 아픔, 자기가 어떻게 원통한 일을 당했는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어떤 빚을 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막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죠? 나도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일 겪었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정말 힘들었겠구나, 외로웠겠구나, 죽고 싶었겠구나. 너무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기한테 찾아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남 일이 아닌 거예요. 다 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사람들 끌어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찾아왔던 그 400명이 다윗에게만 찾아왔을까요? 다른 데도 갔었을 거예요.
딴 데 갔다가 돌아온 곳이 여기예요. 근데 이들이 다윗을 만나고 아둘람굴에 있으면서요, 다른 데로 안 가요. 왜요? 다른 데 가서 자기 힘든 얘기 다 했더니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잘해봐라. 근데 다윗은 안 그렇거든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아둘람굴 이 공동체 보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자기 아픔, 고통, 힘듦, 이 어려움을 정말 어떻게 함께 나누면서 웃고 또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2절 말씀처럼 다 환난당한 사람들이에요. 다 빚진 자들이에요. 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힘든 거,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사람들한테 같이 나누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 치고 가면 하나씩 다 안 쓰고 온 사람 없어요. 다 가면 쓰고 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좋은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 진짜 아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왜요? 이 이야기 했다가 괜히 흠대고 약점 잡혀서 사람들로부터 얕잡아보고, 가십거리 될까봐 싫은 거죠. 정말 교회 와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 기쁜 일이 있어, 축하할 일이 있어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말을 못해. 쉬쉬해요. 왜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내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인간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심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괜히 트집 잡어 수근수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기쁘고 좋은 일 생기면, 축하 있으면 축하해줘야죠. 너래도 잘 돼서 다행이다. 너래도. 나도 이제 곧 잘 되겠지, 잘 풀리겠지. 나 좀 위해서 좀 기도해주라. 이런 덕담이 오고 가고 웃음이 끊이질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솔직했어요. 숨기는 게 없었어요. 인생의 바닥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고 수치스러운 일이 많고 상처받는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다 나눠요. 왜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제 교회를 이제 8년째 개척을 하는데 참 교회 어렵더라고요. 좋은 교회를 좀 세우기를 원하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달라지면 좋겠다. 이제 그만 괜찮은 척 하자. 힘들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같이 교제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도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 그 말은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MBTI 왜 하십니까? 전 MBTI가 아직도 몰라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하긴 했는데 아직도 내가 MBTI가 뭔지 잘 모르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내가 MBTI가 뭔지를 다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너무 잘 알아.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나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요, 내가 숨기고 싶은 비밀, 부끄러운 일들을 사람들에 이야기했을 때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대해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내 부끄러운 일을 얘기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선입견 가지고 어떤 세상력 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교회가 사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 일이 내 일처럼 여기고, 그래서 너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도닥도닥 거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픈 이야기들을 그냥 가십거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가십이 되면 여러분 교회 못 나와요. 우리가 뭐 악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서로를 좀 지켜주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들이 와도 야,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공동체에 이길 원해요. 왔는데 못 살겠다 여기, 이러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겁니다. 교회는 가면을 벗고 서로의 민낯을 보면서 함께 웃고 우는 공동체. 저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냥 가면 벗으시고 그냥 민낯, 내 민낯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함께 정말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저마다 사연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거의 대하 드라마 수준일 거예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일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시니어 사역을 했는데 정말 1920년대 30년생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신방하면 일제시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시대, 광복 이야기, 6.25 때 어떻게 내가 피난 내려왔으며, 또한 군사정권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며,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거쳤으며, 12.12 사태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 했던 근데 듣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다 할 그런 이야기들이야 정말로.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서 정말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해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 사나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성도들 이야기 들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 울분, 이 아픔들을 막 토해내서 무는데
제가 하는 건 그냥 티슈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얘기하면 이제 그냥 제가 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시편 142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아둘람거리에서 썼던 시예요. 다윗이 1절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부르짖고 소리내면서 간구하느냐?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과 이 우환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다윗만 지금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아둘람굴에 있던 모든 그 400명,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과 분함과 원통함과 그 서름들을 막 토해낼 때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너 힘들었겠다. 위로한다고 그 사람들 위로 받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이에요. 그때 시간 지나면 여전히 괴로워요. 여전히 힘들어. 내 마음속에 깊이 패어진 이 상처, 아픔, 고통은 여러분 사람이 위로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지만 사실 해결이 돼요. 다윗은 이 아둘람에 있는 자기 찾아온 사람들의 그 사연을 들으면서 같이 우는 거죠. 너 진짜 힘들었겠다. 같이 울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뭐 할 수 있냐? 그냥 기도하자. 이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찬양 음악을 크게 틀어요. 여러분 뭐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기도할 때, 인도할 때 보면 여러분 목청 높여 소리 질러요. 왜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소리쳐 기도하지면 안 되는, 앉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거기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제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리 지르라고. 그럼 마음이 원통할 때 뭘 해야 되냐? 믿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참으면 병 생겨요. 마음이 힘들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조건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원통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시편 57편도 다윗이 아둘람굴에 썼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왜요? 지금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일, 죄앙이에요. 죄앙.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이들의 재앙 수준이에요.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억울해서, 원통해서, 열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어요. 5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둘람굴에 있던 다윗을 비롯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근데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바뀌어요.
원통함은 사라지고 분했던 마음은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으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지시고 고치시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신앙 주제가 뭡니까? 신앙 주제. 네? 기도가 길이다. 그리고 뭐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여러분 기도해야지 주님 일하시잖아요. 기도해야지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들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29절 32절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풀어주거든요. 풀어주면서 이야기하죠. 야, 너 절대 예수 전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 나는 끝까지 전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간증을 해요. 그래서 29절 보게 되어지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기도한 거거든요.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을 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보는 게 힘들어요. 자꾸 내 현실, 내 상황 여기에 자꾸만 매몰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현실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봐, 하나님 봐. 기도하지 못하는 그 지체를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서 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봐야 돼.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힘들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내두지 말고 교회 데리고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은 5절인데 5절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은 요새였어요. 또한 사울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둘람 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성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들고 아둘람 굴로 오게 되어지면 블레셋은 어떻게 해요? 야, 얘네들 우리 나라 쳐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죽이고 싶어도 군사 들고 넘어오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얘네가 우리를 쳐들어오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 요새 중에 요새예요. 여기만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새에서 나오래요. 유다 땅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차에 숨어있는 그 다윗을 요새에서 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나오는 건 죽는 일이거든요. 자살행위와 같은 것이에요.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다윗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새 나오자마자 바로 알아차려요.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이 400명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네?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럼 내가 지금 환난 나가고 비치고 마음이 온통한데 믿음이 좋아요? 믿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뭘 계획하시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해요. 이 이스라엘 왕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새에 잘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냐? 이들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게 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울이 매일 군사를 거느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유다 이 지역은 넓은 곳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만 해요. 그럼 그냥 사울이 군사 데리고 그냥 포위망 좁히면 바로 잡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매일 찾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을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신 거죠. 다윗과 이 아둘람굴에 있던 이 400명은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똑똑히 경험해요.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절대 경험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유다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무리를 건넨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요청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나로 하여금 배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풍랑이 치고 있어요. 배 안이 안전해요? 배 밖이 안전해요? 네? 배 밖이 안전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배 안이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해요? 배 밖으로 나 좀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베드로는요 배 안보다 배 밖, 무리를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옆이 더 안전하다고 믿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안전하다는 그곳이 진짜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아둘람굴을 그 요새에 남겨두지 않고 유다 땅으로 이주시키는 옮기시는 이유는 그 유다 땅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내가 나를 지키고 있던 그 안전이 되어 떠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전지대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모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모험. 전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야 절대 안 돼.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된다라는 것들 보기를 원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은 그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요, 나만큼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